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못해도 한 2번에서 아마 3번 정도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영화는 더스틴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 빠삐용은 살인죄 누명을 쓰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그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포스터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포스터의 영화였죠.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극한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화가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주인공이 그토록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빠삐용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11년 동안 8번이나 탈옥을 감행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호의 탈출 기회를 맞게 된 빠삐용에게 드가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야.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감옥이라는 이야기이죠.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빠삐용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나지만 이 영화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빠삐용이라는 이 영화가 실화인 거 알고 계십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빠삐용의 실제 인물이 앙리 샤르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마의 섬에서 탈출한 이후에 검사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죠. 빠삐용은 친구 드가의 말처럼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빠삐용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득 차 있었던 원한, 울분, 복수심이 사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실제 빠삐용이었던 앙리 샤르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빠삐용처럼 인생이 참 기구하고 불쌍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붙들려서 살아왔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11절과 12절은 아주 비참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척추는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상태로 심한 고통 가운데 1, 2년도 아니고요. 18년 동안이나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여인의 허리가 휘었을까요? 허리가 휘는 경우는 3가지의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영양 부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중한 짐을 지거나 다쳤을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죄로 인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의 삶은요, 엄청난 질곡의 삶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서 차별과 가난, 거기에 여성이기에 당해야 하는 이중적인 그런 차별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당시 많은 여성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가 굽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남자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품삯을 받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허리가 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허리가 굽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영양 부족과 생계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고, 거기다가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녀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가족, 주변 지인들, 의사, 제사장도 이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 사회에서 버림받고 따돌림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동정하기보다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녀를 도우려고 했지만 서서히 이 여인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하루하루 참 더덥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녀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었다는 거죠. 누구 하나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요. 누구 하나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녀가 회당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녀 근처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괴물 취급하면서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시선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지금 그녀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녀가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는 귀신들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꼬부라져서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절망이라는 그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있는 그녀의 그 심령 상태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녀가 절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갈수록 그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주님은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여인, 육체적으로 허리를 펼 수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여인, 희망이 사라져 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능력 있는 모습,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불쌍하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는 우리가 불쌍히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긍휼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녀가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병에서 놓였다를 원어에서는 자유하게 되다, 해방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병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구약 성경에만 18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요, 자비, 인자와 같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어떤 감정이나 눈물을 흘리는 동정 정도가 아닙니다. 긍휼은 그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여기고 그 사람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의 손으로 그녀를 만지십니다. 터치하시죠.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말씀만으로도 그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왜 터치하셨을까요?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사랑의 만짐, 사랑의 그 터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손길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과 한 번의 이 토닥임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티파니 필드의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에 이런 실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후원을 받아서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식량도 아주 풍부하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있는 고아원은요, 시선도 열악하고 기본적인 이 식량도 공급되지 않고 늘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설이 좋았던 고아원 아이들보다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 아이들의 질병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아주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몇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에는 전쟁 중에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간 한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고아원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하고 날마다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환경일까요? 좋은 음식입니까?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그 터치, 사랑의 그 손길, 사랑의 눈길, 관심, 그리고 이런 사랑은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손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의 터치를 하시죠. 그러자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처도 동시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말씀과 기도, 삶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의 영혼은 터치해 주는 곳입니다. 그 사랑의 터치와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눈길이 오고 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의 만짐, 터치, 이런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문을 연다는 거죠. 지금 그 한 번의 손길로 우리의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상처들이 사라지는 이런 위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은 재벌들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더 집중을 합니다. 또 세상은요, 지적인 사람들을 존경하고 흠모하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녀에게 물질적인 가치가 있었을까요? 신체적인 가치가 있었습니까? 지적인 가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란 표현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은요, 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노예나 천민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요, 사회에서 따돌림 받기가 일쑤였고 성전 근처에는요, 얼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아서 허리가 굽은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 즉 여성의 인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가 그녀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그녀를 사탄에게서 풀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소유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지식이나 건강이나 젊음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내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딸,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늘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당시에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이 말은요, 나는 매국노의 친구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삭개오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러도 나는 가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 죄인으로만 여기면서 피해 다녔는데,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한 명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는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 즉 너에게도 인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삭개오는 오열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00년 초에 이태리의 프로렌스라는 도시에 도나톨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태리에서 대리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채석장에 가서 자기의 필생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대리석을 아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중에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이 있어서 성당 뒤뜰에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고 야, 이 꽤 괜찮은 돌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2년 동안 열정을 쏟아부어서 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일까요? 그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 조각가는요,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는 버려진 대리석 안에서 위대한 다윗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너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을, 그런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응원과 지지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허리가 굽어서 필 수 없고 볼품 없고 세상적으로는 가치 없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으면서 비참하게 살아온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펴지자 그 여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낸 이유는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다른 6일 동안 병을 고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회당장이 화를 낸 것은 예배를 드리다가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죄인된 여성, 질병이 있고 천민이었던 이 여인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분냄이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분냄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회당장의 이러한 분냄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 날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축에게 물을 주는 것은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데에는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도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은 가축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탄의 매임에서 노임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흥분하면서 주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인권과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요, 위선자입니다. 자신에게 속해 있는 동물들을 아낄 줄 알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 위선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사탄에 매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어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던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은 사람을 얽어매고 속박하는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선으로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사랑의 손길로 마음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